재미가 생깁니다. 바람이 되게 살랑살랑 부는 좋은 아침인 것 같아요. 날씨가 조금 흐린 것 같은데 그래도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해보니까 바람은 굉장히 신선하고 상쾌한 하루의 아침을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법정스님이 갑자기 생각나서 법정스님의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정독해서 읽지 않고 이 책 읽었다가 저 책 읽었다가 그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꾸준히 읽지 않고 이 책을 읽었다가 또 저 책도 읽었다가 번갈아 가면서 읽는 편이라서, 근데 이제 서평을 쓰려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나긴 해요. 막 이렇게 이거 읽었다가 저거 읽었다가, 그래서 아마 그 서평 쓰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꾸준히 읽는 것도 되게 좋은 건데 정독도 좋고 한데, 저는 또 번갈아 가면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습관이 좀 안 좋게 들어가지고, 근데 뭐 지루하지는 않아요. 또 장점은 이거 읽었다가 또 새로운 책을 딱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 막 읽다가 또 좀 지루해지면 또 다른 책을 또 막 읽어요. 그리고 그 책을 보다가 지루해지면 또 책을 막 넘겨요. 책을 막 넘기고 그 목차 중에서 제가 읽고 싶은 그 목차를 이렇게 색깔로 칠해서 그거를 먼저 읽어요. 그러니까 책을 지루하게 이렇게 한 가지를 쭉 읽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음식도 우리가 이렇게 골라 먹잖아요. 맛있는 거. 편식하면 좋은 건 아닌데, 책도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찝어서 읽는 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야지 책을 오래 볼 수 있고,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읽다가 또 어느 순간 또 꽂히면은 또 밤새도록 꽂혀가지고 그 책을 다 이렇게 도포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번갈아 가면서 막 읽어요. 오늘은 법정스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서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때가 되면 푸르게 잎을 틔우는 나무를 보라. 찌들고 퇴색해가는 삶에서 뛰쳐나오려면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건이나 행동, 사상이나 종교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어디에 집착하여 얽매이면 청정한 심성은 흐려져 가치의식이 전도되고 존재의 활기도 빛을 잃는다. 오늘날 우리들은 보다 크게 차지하여 부자가 되려 하지 가난을 지키면서 즐기려고는 하지 않는다. 알맞게 가난을 지킨다는 것이 오늘 같은 현실에서는 부자가 되기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적당한 가난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같은 내적인 가난만이 삶의 진실을 볼 수 있으며 거기에는 번뇌와 갈등이 비교적 적다. 지나간 과거사를 회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늙었다고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는 사람은 젊다고 한다. 탐구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낡은 것에 얽매여 집착하기 때문에 더욱더 늙을 수밖에 없고, 왕성한 생명력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나날이 거듭나면서 미래를 지향하기에 영원한 젊음을 누린다.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가 얼마나 창조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늙고 젊음이 가려져야 한다. 갈무리 생각. 지금 내리는 가랑비를 겨울비라고 불러야 할지 봄비라고 해야 할지 난감하다. 우산을 펴지 않고 맞아도 차갑지 않은 것을 보면 봄비라고 해야 옳을 듯도 싶다. 마당가의 배롱나무 가지와 매화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물방울들이 꽃방울처럼 영롱하고 소담스럽다. 스님들의 말씀들이 가랑비처럼 가슴을 적신다.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곳은
자기 자신의 자리라는 말씀에 내가 서 있는 지점을 점검해 본다. 그렇다. 가장 긴 여행의 목적지는 자기 자신의 자리일 것이다. 부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차라리 가난의 덕을 배우라는 말씀에도 눈이 맑히는 듯하다. 가난의 덕이 있다니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다. 풍요의 반대인 결핍의 가치라고나 할까? 가난의 덕을 가난이 주는 혜택이라고 바꾸어 보니 가난과 동거하고 싶어진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린 눈이란 본래의 눈일 것이다. 우리는 본래의 눈에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의 색안경을 끼고 사니까 말이다. 잔이 비어있는 것은 채우기 위해서이다. 버리고 떠나기도 마찬가지. 그러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새로운 삶을 출발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마중물 생각. 오늘도 무당벌레가 내 책상에서 논다. 붉은 바탕에 검은 점이 있는 녀석도 있고 반대로 검은 바탕에 붉은 점이 있는 녀석도 있다. 아마도 검은 바탕에 붉은 점이 있는 녀석들은 돌연변일 것이다. 햇볕이 드는 창 쪽에 벌써 몇 마리가 진을 치고 있다. 아내가 방청소를 하다 말고 진공 청소기를 뜯고 있다. 진공 청소기 속으로 무당벌레 한 마리가 빨려 들어가 버린 모양이다. 무슨 일병 구하기 하는 영화처럼 무당벌레를 살려내려고 애쓰는 아내가 더욱 사랑스럽다. 산중에 살다 보면 미물까지도 식구가 된다. 나는 며칠 전 칼럼에서 어떤 분의 목숨 건 비장한 단식을 이야기하면서 글 끝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 지었다. 거룩한 한 생명을 떠나보내고 난 뒤 안타까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양심의 신압으로 얹히는 허물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스님의 말씀과 침묵.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의 무게를 달 수 있는 저울은 아무 데도 없다. 목숨은 단 하나뿐인 존재의 뿌리다.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다. 그의 가족이며 친척과 친구, 그와 관계된 모든 세계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심지어 그가 지녔던 물건까지도 빚을 잇는다. 그러니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 시대와 사회는 결코 새로워질 수도 개선될 수도 없다.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관용의 정신은 우리들 인간에게 가장 으뜸 가는 덕이다. 언제 어디서나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진리의 혼을 보려면 가장 하잘것없는 미물일지라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군부를 지피려 부엌에 들어가려다가 새 새끼가 한 마리 땅에 떨어져 오돌오돌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솜털이 보얀 박새였다. 새집에서 굴러 떨어졌거나 아니면 너무 서둘러 나는 연습을 하다가 떨어졌는지도 모른다. 안쓰러워 손으로 만지려고 하니 입을 벌려 짹짹거리면서 피했다. 어미새 2마리가 날아와 나를 경계했다. 군부를 지피고 나서도 어린 새일의 마음이 쓰여 한쪽에 돌아서서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미새가 이따금
날벌레를 물어와 새끼에게 먹이는데 바로 먹이지 않고 몇 차례씩 입에 넣었다 빼었다 하면서 조금씩 나는 연습을 시켰다. 2마리 새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틀을 하더니 마침내 새끼 새가 제 힘으로 날아갔다. 나도 어깨를 펴고 숨을 크게 쉴 수 있었다. 새들의 지극한 모성애에 소리 없는 박수를 쳐주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의 무게를 달 수 있는 저울은 아무 데도 없다. 목숨은 단 하나뿐인 존재의 뿌리다. 갈무리 생각. 연못에 도룡뇽 유생이 많이 컸다. 나는 처음에 그것들이 개구리 올챙이인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보더니 도룡뇽 유생이라고 지적해 주었다. 어쨌든 검은 빛깔의 생명들이 내가 사는 공간을 1급 청정 지역이라고 보증해 주는 것 같아 고맙다. 세종께서는 모든 존재를 연기의 도리로 보아 한 몸이라고 설했다.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 하더라도 오염된 환경으로 인하여 살지 못한다면 인간은 이미 알게 모르게 병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인간 자신을 병들게 하고 불행을 자초하는 미련한 짓이다. 몇 년 전 내 산방의 이야기다. 검둥이 자장이와 내눈박이 쌍산이가 사랑하더니 지장이가 새끼를 8마리나 낳았다. 한 달하고도 9일이 지나는 동안 강아지 2마리가 죽었다. 한 마리는 물을 급하게 먹다가 급체해 죽었고 또 한 마리는 자고 일어나 보니 토박 밑에 웅크린 채 죽어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일종의 의문사였다. 2마리 모두 배롱나무 숲에 수목장을 해주었다. 지장이가 낳은 새끼들은 어림잡아 34마리, 매년 한 번씩 5해 동안 새끼를 낳았으니 나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다. 겨울에 새끼를 낳을 때는 몸으로 부풍 한설을 맞는 것도 보았고 새끼들의 똥꼬까지 빨아주어 청결하게 하는 것을 보고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어린 생명을 사랑하는 어미개의 본능은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 나는 어미개의 모성애를 본 뒤로는 아무리 화가 나도 개새끼라는 욕을 해본 적이 없다. 개와 함께 살면서 개를 모욕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믿음은 가슴에서 온다. 마중물 생각. 서홍 스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게 살아도 죽은 사람이 있고 죽어도 산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아직도 나에게는 유효한 말씀이다. 주변을 돌아보건대 한국 불교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물론 모든 수행자들이 세속화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존경할 만한, 마땅히 공양할 만한 맑고 향기로운 수행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다. 진승은 하상하고 기승은 입산한다는 진묵대사의 말씀이 가슴을 친다. 어쩌면 미래의 불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한 나머지 스님이 있는 절로 가지 않고 집에 부처를 모시는 절이 없는 불자들이 생겨날지도 모르겠다. 인생의 장고가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나부터도 그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중국의 당나라 사람 양보는 부처님은 집안에 있다는 불제 가중이라는 말을 남겼다. 평생
불교 관련 소설과 산문집을 발표해온 나는 양보를 떠올릴 때마다 참으로 우울하다. 오늘은 비록 꼭두새벽에 새벽별이라도 마주쳤지만 내일의 둥근 보름달은 부끄러워서 차마 우러러볼 수 없을 것 같다. 어찌 한국 불교만의 일이겠는가. 스님의 말씀과 침묵, 깨달음이 개인적인 체험이라면 따끔은 사회적인 의무와 나누어 가짐으로 이어진다. 종교가 어느 문화 현상보다도 값줄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체험에 그치지 않고 되돌리고 나누어 가지는 대사회적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시대와 후세까지 모범이 된 신앙인들은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맺었다. 불교 경전의 수도자는 먼저 가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가난하지 않고서는 보리심이나 어떤 진리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믿음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가슴에서 온다. 머리에서 오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머리는 늘 따지고 의심한다. 그러나 가슴은 받아들인다. 참 좋은 내용이네요.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도 힘차게 활기차게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